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뜻을 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요, 매 장마다 연도를 알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1장의 배경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째 있었던 일인데, 이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을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을마를 그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자기 나라인 바벨론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쌓아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나라는 누구를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바벨론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벨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벨이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신 또는 마르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식 같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겨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겨야 됩니까? 그런데 왜 졌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누가 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을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암에도 안 걸리고 더 건강해야 됩니까? 이게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2600년 전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님이 늘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되니 내가 교회 장로로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그런 심령이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요,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의 그 왕들의 마지막 모습을 열왕기하,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보면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백성을 착취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부터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도 병들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나 개인의 일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당하는 이 모든 것도 누가 간섭하셨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킨 것도 사랑입니까? 어떤 점에서 사랑이죠?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매를 때리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때립니까? 자녀가 잘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 병이 드는 때도 있고, 또 그것도 병도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이 뭘까요? 다시금 유다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고난받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인데, 첫 번째는 도덕적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나에게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대를 긋지 말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랬는데 나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 또는 안식일을 몰라서 못 지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욕망을 품는 것을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의 더 깊은 뜻은 그 율법의 동기, 곧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한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는 의미는요, 율법에 한 서너 가지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10가지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만 범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율법 전체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절이 뭐예요?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보면 온 율법 가운데 그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줄 알았는데 나는 전부를 범했네. 왜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몸으로 온전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건강의 법칙을 무시했다. 이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지 않고 내 욕망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법칙을 범함으로 비난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기억하고 다시금 고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든벨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율법이요, 하나는 건강의 법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또한 이든벨리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듣고 이해는 했지만 이것이 내 몸에 적용되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데는 반복된 행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습관이 될 때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훈련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든벨리에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1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대부분 포로는 이제 어느 집에 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노역을 하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 왕의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정복한 나라에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자기의 신하로 삼는 것이 바벨론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뽑혀가지고 3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가 보면 어떤 특권을 가졌냐 하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귀한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뜻을 정했는데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엇을 달라고요? 나는 물과 채식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왕이 마신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포도즙이 아니고 술이 된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했고, 두 번째, 왕이 먹는 산의 진미는 바벨론 나라는 성경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식사에 대한 규정이 주어졌죠. 예, 정한 음식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육축은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 또 물고기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레위기 20장입니다. 20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 우리가 이 음식을 가려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엄격히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내 백성으로 삼는 사람으로 택했기 때문에 너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또요, 함부로 먹으면 음식이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그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와 같이 뜻을 정했을 때는 이제 왕의 음식을 접했을 때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언제 뜻을 정했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거리는요 700km가 넘습니다. 그 700km를 포로로 잡혀갈 때 마차에 태워서 갔을까요? 포로를 누가 마차에 태웁니까? 그리고 포로를 편안하게 수족을 쓸 수 있도록 데리고 갈까요? 족쇄를 세워가지고요, 팔은 팔대로 쭉 사슬로 쫙 연결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쭉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요, 그 광활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되겠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이 평면의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떼약볕에서 그 쇠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긴 포로 행길로 가면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어린 나이에 포로 신세가 되었을까? 이 어린 나이에 고국을 등지고 내 부모를 헤어져서 이렇게 지금 정처 없는 길을 가게 될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지? 여러분도 그런 거잖아요. 이 병이 걸렸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자연히 일어나잖아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포로 잡혀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먼저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고는 저주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생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2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나오죠? 또 여기 보면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죠. 내가 거기서 몫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벨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그 먼 거리 700km를 끌려가면서 그가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포로가 되고 이런 신세가 된 것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신명기 28장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나라는 빼앗기고 우리는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것을 그가 또 묵상했습니다. 묵상해 보니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이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이제 자기 신세가 됐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그 용서를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그가 포로 생활에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그것도요,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그가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그 동안에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다, 나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그가 믿고요, 그곳에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는데 그가 잡혀와가지고 보니까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교훈받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당한 시련이 무엇인가 하면 산에 진비가 있고 포도주가 있고 거절하기 힘든 왕의 명령으로 먹도록 한 음식이 놓여진 것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여 그것을 먹지 않고 오직 물과 채식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죠. 그래서 그를 관리하는 관리에게 우리에게 열흘만 시험해 주십시오 해서 그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 그 살이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다우며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아 보이니까 계속해서 3년 동안 물과 채식만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더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의 용모가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한 체력의 강건함, 용모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식이 많고 지혜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뿐만 아니라 꿈과 이상, 몽주를 깨닫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테스트할 때 19절로부터 보면 왕 앞에 테스트 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죠. 그뿐만입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꿈을 알고자 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 나라의 모든 박사와 술객은 이 꿈을 알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의 꾼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함으로 20세 이 큰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의 이 사건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참으로 여러분의 잘못 또는 여러분의 조상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조상의 나쁜 유전을 타고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줄 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 뭐 잘못했지? 짐치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 인생의 시련, 고난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고쳐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질서대로 살라. 그러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떤 또 저주를 받느냐 하면 21절부터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할 것이며, 염병. 22절,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장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또 쭉 내려오면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28절, 너는 미치는 것과 눈무는 것과 정신병으로 칠 것이다.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는데 이 중에도 뭐도 포함될까요?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여기에 포함된 폐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18살 때 학교를 중퇴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또 무슨 재앙이나 쭉 다 뛰어넘습니다. 37절,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다 내렸던 것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뜻을 정하라입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자, 교회정원 3권 489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생 문제에 관계되는 것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형성하는 습관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떤 습관에 달려있냐면 엄격한 절제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무엇과 관계냐면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운명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어떤 습관에 달려있느냐, 엄격한
절제의 습관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성해야 될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은요, 절제 습관입니다. 절제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냐면 엄격한 절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식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식욕에 누가 실패했어요? 하와가 실패했고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절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식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먹고 자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식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절제 습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곳을 나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흉악한 이 질병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한 절제를 하기 위하여 힘쓰게 될 것이다 되어 있고요. 교회증언 3권 491페이지는 식욕을 절제하고 모든 정욕을 지배하는 것은 지력을 보존하게 하며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성벽을 고상한 세력에 지배하려 있게 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식욕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하는 것,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요, 이 사람은 지력, 다음에 정신적, 도덕적 활력,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고상한,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진다는 거예요. 고상해진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옳은 것과 옳음과 그런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486페이지는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육체적 습관을 기억하는 일로부터 구속사업을 시작하셨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적 습관을 기억하는 일부터 기억하는 일로부터 구속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사업,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구속사업도 무엇에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적 습관을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이 건강개혁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육체적 습관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왜 율법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살 때 인간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런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첫 번째 단계는 뉴스타트의 8가지 가운데 식생활입니다. 식생활의 개혁이 있고, 식생활의 개혁을 떠받쳐주는 것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개혁할 때 첫 번째 개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식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도록 한 창세기 1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이 설계죠. 설계. 인간을 위해 설계하신 이 설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있을 때는 그냥 이 생활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또 이것과 관계없이 사시고 이러면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곳을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켜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육식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자, 육식을 금했을 때, 육식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수명은 몇시까지 살았습니까? 아담은 몇시까지 살았죠? 아담. 아닙니다. 아담은 몇시까지 살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비슷하게 갔는데, 예, 맞아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 950 몇시가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자, 모두셀라. 모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시네. 969세.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건 신화다.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못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내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면요, 그 당시 진짜로 100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왜 이걸 못 믿느냐 하면 요즘 1000년 사람 없잖아요. 100세도 겨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담 시대에 사람이 100살까지 못 산다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되지. 그 당시에 전부 다 1000년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는 그들이 식사는 완전한 채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위에 뭐가 있었죠? 물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쬐면 이 지구는요, 적도 또는 북극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지역이 온화한 온도가 똑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살기 편했고 비도 없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이슬이 땅에서 쫙 올라와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됐어. 거기다가 채식했다. 그러니까 900년,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근데 언제부터 이제 수명이 이제 확 줄었냐면요,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이 하늘에 있는 이 물바다가 다 쏟아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축이 23.5도로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북극, 남극 추운 지역이 생겼고요, 적도 뜨거운 지역이 생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에 보면 노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식을 먹고 난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떨어지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 뭐예요? 셈, 함, 야벳. 셈이 500세 살았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 아르박삿 한 300 몇 년 살았습니다. 그 자손 200 몇 세, 그 자손 100 몇 세 하다가 나중에는 모세 시대 때 10편 90편 보십시오. 사람이 평균 수명이 몇이라고요? 70이고 강건하면 몇이라고? 80. 여러분 지금 1000년에서 이렇게 쭉쭉 떨어졌죠?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환경이 열악해졌고 다음에 음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상은요, 아주 높은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요, 아주 건강한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완전히 제거하는 게 있어요. 뭘 제거했냐면 육식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요, 육식을 제거해가지고 내리신 것이 뭐냐면 날마다 만나를 내렸습니다.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완전 채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어떤 때는 굉장한 지력과 체력과 용모와 특별한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7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한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했더라면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석한 식별력과 예민한 분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고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마솥, 고기 가마솥 옆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용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완전한 이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6장 보십시오. 다니엘 6장 보면 다니엘이 이제 85세가 됩니다. 그럴 때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고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일어섰어요. 메데페르시아 나라에서도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85세가 총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체력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꾸부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일어나는데요, 뇌가요 사이즈가 확 줍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서 점점 단어도 많이 까먹죠. 건망증 생기죠. 뇌가 축소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로 뽑혔다는 의미는요,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체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의 영민한 이 지력, 판단력, 다음에 행정 능력,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총리로 충분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뽑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하여금 이 다니엘을 이렇게 불후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17세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생활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로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라. 오늘 여러분도 뜻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을 이처럼 우리에게 한 샘플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이상이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